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에 교묘해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두 그룹이 더하면 에세네파와 열심당이 되어지면 5개의 그룹이지요. 그룹 중에서 헤롯 왕하고 사두개파는 좀 친해요. 왜냐하면 둘 다 약간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제사장들도. 종교계급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지금 정치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식민지 통치이기 때문에 정치와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편을 드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 시절에 교회 목회자들이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그 정치에 관여 안 하는 것이 자기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정치에 관여하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민중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종교가 왜 정치에 관여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 것이 로마에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땅은 대놓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그냥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직분만을 이렇게 성전에 제사 드리고 하는 의식만을 집례합니다. 현실에 무관심해져 버리죠. 그게 이제 둘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 한편이 되어지는,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바리새인과 열심당은 또 가깝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인 그 정신, 성경,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풀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들을 가르치면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집니다. 바리새파도 온건 바리새파와 강경 바리새파로 나눠집니다. 강경 바리새파는 열심당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독립투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스펙트럼이 바리새파는 좀 종교적이고 열심당은 행동으로 실천파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세네파는 사두개파들이 이 청직을 매매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들에 분개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외쳐봤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은 말 그대로 이제 독립투사들입니다. 근데 독립투사들은 이 예수님과 논쟁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열심당에 온다면,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면 내가 칼을 들 텐데 왜 성전에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질문했을 겁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와서 만약 예수님께 온다면 뭐 나름의 질문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두 그룹은 세상에 떠나는 은둔자였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열심당은 만약에 온다면 잡혀갈 거니까 오지 않고, 그래서 나머지 세 그룹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헤롯 땅의 질문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채잡으려고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민심을 위반해서 예수님과 백성들이 등지게 하든지, 예수님과 로마와 척지게 해서 반역분자로 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려고 온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의 질문을 준비하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 땅의 질문이 예수님의 지혜 앞에 막혀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그냥 우왕좌왕해버렸습니다. 3인 3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부활에 관한 질문은 옆에 함께 온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문제가 부활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활에 대한 설명 문제가 유대의 민심과 예수님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종파에 우리는 안 믿는데 왜 오경에도 나오지 않는,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부활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공격하는가? 바리새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사두개파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에요. 굳이 더 한다면 바리새파보다 우리가 좀 더 낫지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바리새파를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오경을 들어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바리새파가 아이쿠 잘됐네 라고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파 사람이 서기관이 툭 튀어나와서 또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크니까? 주님은 계명이 무엇이 가장 큰지를 설명해 줍니다.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작은 계명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 전부 다예요, 이건요. 계명 중에 무엇이 크니까? 야, 11조 생활을 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명확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해라. 이 가장 큰 계명이다.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끝. 이거는 계명 전부 다입니다. 10계명이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사망 권세가 덮어요. 종갓집의 종손들은 자꾸 대가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지니까 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대가 끊어지니까 옆에 집의 애, 사촌 집의 애를 자꾸 양자를 들여서 대를 이어 나갑니다. 근데 그 종손이 또 우상 숭배 계속하니까 저거 죽죠. 이게 자꾸 대가 끊어. 손이 귀한데 왜 손이 귀한 거? 우상 숭배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계명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1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력이 날마다 더해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자꾸 더해집니다. 장수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더해져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은혜들이 풀어집니다.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 땅에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형통한 삶은 5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크다? 큰 걸 말한 게 아니고 사실 계명 전부 다를 말한 겁니다. 예. 우리로 말하면 각 법률이 있다면 법률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 뭐 있겠습니까? 법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강론 중에 어느 것이 크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율법 정신, 구약 성경을 주의 백성들에 허락하신 법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바리새파가 무릎을 치면서 옳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족이 붙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자, 본문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뭡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무엇보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지금 누가 정리합니까? 사두개파입니다. 지금 사두개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불편한 질문을 했고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을 듣고서 예수님의 지혜 앞에 야 하면서 탄복하고서는 그들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옳습니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지요 라고 하면서 그 토를 달기를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겠지요? 라고 물었습니까? 나으니이다 합니까? 자기가 확정해버립니다. 지금 누구를 속된 말로 말하면 안 들어보다 사두개파를 똥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두개파 똥 됐습니다. 자, 사두개파를 공박하는 너희들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야. 너희들 번제물 드리는 것보다 100배 나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종파 사람들이 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치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가진 사람인지 학이지지 열심히 배워서 지혜를 얻는 사람인지 어쨌든 지혜자인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깨달음이 참 좋구나 라고 하고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말씀이 사족이 더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사가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에는 범위와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인박애주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만큼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최애 사랑은 뭡니까? 집안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에서 저는 4번. 네. 강아지가 있으면 5번이 될 텐데 다행히 강아지가 없는 거로 4번. 최애 사랑이 있고 순서 있자 서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범위가 있을 텐데 그 범위가 어째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몸같이 하랬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답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나가고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에 뉘고 그 치료비를 내고 했는데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이게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너 주위에 강도 맞는 사람, 너 옆에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 너 율법사로서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처럼 해라. 주는 이웃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바로 너 옆에 힘없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깨닫고 알고 해석하는 것을 바리새파는 자신이 있어야 했고 그것으로 사두개보다 더 돋보이게 자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주님은 네게서 하나님 나를 멀지 않다 칭찬해 줬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들 누가복음 말씀 이때야 말하면 너 가서 사랑해봐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봅시다. 네. 사랑해 봅시다. 하이비 베크가 선교사로서 사역하다가 모든 사역에 실패했다고 느끼고 본인도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사역자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냥 내 인생을 살겠다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다가 캐나다 에어포트치에 가서 은혜나 받고 가야지. 이 폐잔병 저놈 갈 수는 없다.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에어포트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을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 얼마나 사랑했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난 왜 실패했죠? 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자신의 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때 주님 너 얼마나 사랑했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분이 꼬꾸라졌어요. 그리고는 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한번 사랑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마음 먹습니다. 사랑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는 본국으로 날아가려는 마음을 접고서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다른 건 안 하고 사랑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계속 부어져서 아프리카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사랑해 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단계가 있겠죠. 첫 번째 단계는 용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 되는 그런 하나가 되는 사랑 안에서 연합의 단계, 그런 단계들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사랑을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개념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말로 배우지 아니하고 몸으로 배워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 가지고 이 이종이 내남면 지역에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 안에 거짓이 없고 사랑 안에 모든 장벽과 모든 인생의 방어막들이 무너지고 복음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